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환한 모습으로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환한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굴 찡그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얼굴이 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하는 그 어려움의 문제들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한 받음을 통해서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6월은 우리가 태신자 작정 사역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태신자 작정 사역을 통해서 136명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였고, 지난 주일 새생명 전도주일까지 26명의 우리 방문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생명의 결실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품은 태신자 결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함을 통하여 생명의 결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한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킵니다. 그치지 않는 갈등과 대립들, 또 전쟁의 위협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빼앗는 전쟁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위협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된 나라이고 휴전선이 그어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갈등과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속한 곳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리하는 그곳에 평안할 뿐만 아니라 평화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한 해의 반을 허락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남은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는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매주 고백하니까 아이고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산업과 일터를 인도해 주신 분,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길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도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전 안에 가니까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장사치들로 인해서 난리법석인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을 내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의 그 책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 다 둘러 엎으시며 호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치들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호통하십니까?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느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죠.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개혁이나 구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상처받고 소외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위로함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주의 몸된 성전을 훼손하는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리법석인 가운데서도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나온 소경된 자들,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저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혀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상한 영혼을 위로하며 치료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며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 둘러 엎으시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나오셨죠. 그리고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 가셔서 하루 유숙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이른 아침에 어떻습니까? 몹시 시장기가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길가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그 허기를 채우고자 하셨습니다. 당시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가난한 자의 열매라고 할 정도로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요긴하게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열매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 그 나무에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죠. 옆에 있던 제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받아주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어째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이죠. 놀라워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자 즉시로 왜 무화과 나무는 말라버렸는가? 이상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아침 일찍 출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가던 중에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열매가 맺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열매를 따서 허기짐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잎은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이상히 여길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하셨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고픔에 화풀이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잎이 무성하여 많은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할 것 같은 이 나무에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더 정확히 보면 유대 교권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거룩함은 잊어버렸죠. 성결함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 맺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저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잎이 무성한 것처럼 그 겉은 번지르하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열심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회당에서 높은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고 자신들이 얼마나 신실한 자임을 나타내고자 금식하고 또 구제하는 일도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뽐내고자 하는 그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죠. 근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을 뿐이라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한데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앞서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할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의 유대 교권자들이 어떠합니까? 칭찬과 존경을 백성들에게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합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헛된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내적인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가르치실 때 누군가 실제로 해쳐야만 살인죄이냐, 육적으로 간음해야만 간음죄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형제에게 분을 품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고 마음으로 음욕을 푸는 것도 똑같은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돌이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 교권자들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상태가 이러합니다. 잎이 무성하여 스스로 거룩하다, 자신은 하나님들의 참된 백성이라 스스로 참 괜찮은 자라 고백해 보지만 영적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잎만 무성하여 말라서 버려지게 될 형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위선과 불순종을 일삼는 유대 교권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선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는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말씀입니까? 간단한 말씀입니까? 간단한 말씀이죠.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의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 많습니까? 늘 긍정적으로 감사의 말이 많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일이 많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많습니까? 행동하는 일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 모습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맺어지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같이 유대 교권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저들의 그 삶의 진정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은혜도 없습니다.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며 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드러낼 텐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이상히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거짓되고 헛된 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즉시로 말라버릴 수 있는가?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서 저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과 기적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주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늘 강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들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비가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능력임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찾고 구할 때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되 의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능력과 주님 안에 있는 기적이 나의 삶으로 다가올 때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계속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계속 찾으라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는 것이죠. 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되 계속 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찾되 계속 찾는 것이고,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되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 삶 속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문제를 안고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갈까 씨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죠. 어떤 사람은 파산 직전에 놓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질 직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부도의 위기일 수 있는 것이고 감옥에 갇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을 이상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기보다는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속의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 삶의 자리에 믿음의 문제, 미움의 문제들, 그 분노의 문제들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도, 모난 성격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주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8절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께 붙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이처럼 과실을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제자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보기 좋을 관상용으로 심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며 믿음은 산 같은 문제라도 능히 옮길 수 있습니다. 의심하여 핑계대는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을 물리치는 것이죠. 의심에 붙들리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심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심케 하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덮어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온속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